오늘은 환자를 치료하는 2단계 우리 몸을 이해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안식일이었죠. 그저께죠. 그저네 3일 전인데 우리가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예배에 우리 변 집사님의 우리 사모님이 함께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오후에 산책하다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날 우리가 설교 전에 특창을 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이 특창을 이 찬미를 듣는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쫙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쓰러질 때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와닿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치고 고난 자기 상태에 어쩌면 이 찬미가 그 마음에 감동을 주었는지 그래서 막 가슴이 뭉클했는데 이상한 증상이 일어났어요. 어깨 통증이 있었는데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산책하면서 이분이 이제 안동에서 이제 식당을 경영하고 계시는데 직원이 일을 하다가 바닥에 기름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닦아라 하고는 지시를 하고는 가다가 그 기름을 밟아가지고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니빨 다 깨지고 다음에 넘어지면서 이 어깨를 부딪혀가지고 어깨가 막 통증이 엄청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 엄청 아파가지고 지금 그날도 보니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 수준으로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몸을 이해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무엇으로 다 되어 있죠? 사실 알고 보면 세포로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그러니까 눈도 뭐예요? 세포고 우리 장기 속에 있는 폐도 세포입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모든 몸은 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이해를 하고 다음에 이 세포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세포 안에 이와 같이 미토콘드리아 이것은 산소와 또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태워서 에너지를 만드는 그 역할을 하고 여러 역할이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 세포 속에 있는 핵입니다. 이 핵 안에 무엇이 있느냐면 염색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염색체는 한마디로 실타래예요. 실을 막 감아놓은 거 있잖아요. 실타래예요. 그 실타래를 쭉 풀어보면 이게 DNA인데 유전자 그러니까 TCAG라 하는 특별한 화학물질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이 이 염색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도 사실은 모든 프로그래머 여기 계시네. 프로그래머 우리가 지금 명령하고 하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국민 예를 글자 친다 하십시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글자 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 이 자판은요 컴퓨터 안에는 어떻게 인식되느냐면 0, 1 두 개의 숫자로 모든 정보를 다 바꿉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1은 이런 한이라는 글자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0과 1이라는 숫자로 모든 걸 다 운영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세포가요 염색체 안에 ATCG라는 4가지 이 글자가
네 가지 화학물이 어떻게 구조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죠. 똑같이 밥을 먹어도 이제 어떤 사람은 키가 똑같이 이제 먹습니다. 똑같이 이제 생활하고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160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180이 돼. 그 차이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서울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가난한 자취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밀가루 음식이 막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국수, 점심도 국수, 저녁도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리더라고. 그래서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영양실조 걸렸다 하더라도요, 일어난 일인데, 신기한 일이 있는데, 밀가루가요 단백질이 많아요. 키는 계속 크는 거예요. 이 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전자 정보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정보.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몸은 사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정보를 다 집어넣었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몸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 세포와 우리 피부 세포는 다르고 눈 세포와 폐 세포는 다르죠. 똑같습니다. 세포는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게 완전히 다른 모양, 다른 성질을 나타내잖아요. 왜 어떤 세포는 눈이 되고 어떤 세포는 폐가 되고 어떤 세포는 뭐 창자가 되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요, 똑같은 세포 안에 아까 실타래처럼 있었죠. 이 유전자 염색체. 이 정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정보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포는 무엇이든지 우리 몸에 필요한 무엇이든지 다 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세포는 눈이 되어야 되겠다면 눈이 되는 그거만 불을 딱 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세포가 무엇이 되냐? 눈이 되는 거야. 또 어떤 세포는 그 가운데 이 폐가 되어야 되겠다. 폐가 되는 그 정보, 그걸 불을 딱 켜는 거야. 그러면 폐가 돼. 야,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뭐를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불 킵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머니 태석에 있으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요 세포는 눈이 돼야 되고 요 세포는 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내가 정상적인 인간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설계해 두시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부분을 탁탁 불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연히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과학적인 사람이야. 그죠? 누가 저절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걸 저절로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과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로 딱 생각해보면 저절로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걸 조절하시는 분이 계시다. 누가 조절하는가? 우리를 만드신 분이 조절하신다. 그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요, 우리가 치료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 몸이 다 이렇게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 안에는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는 쭉 알고 보니까 실타래인데 실타래를 쭉 열어보니까 다 정보야. 정보라는 게 한마디로 뭐예요? 글자죠. 글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뜻입니다. 여러분의 뜻을 나타내거나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네. 그러나 크게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세 가지 방법이 뭐냐면 몸짓을 하는 건데 이걸 빼버리고, 하나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두 번째는 글로 표현하잖아요. 이 세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무엇으로 표현했어요? 지금 유전자 속에 HCG라는 이 컴퓨터는 공일이지만 우리 몸에는
특수한 이 화학물질, 단백질 물질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걸 순서만 바꿔서 이런 무슨 뜻을 나타내고 무슨 뜻을 나타내고. 우리 몸에는 뜻으로 되어 있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도록 밖에 없습니까? 뜻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분명히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이 물질적인 면도 갖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이 물질이 알고 보니까 뜻이야. 그래서 비물질적인 뜻에 반응하는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두신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는지를 경험적으로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봄이 되었다.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울증 환자는요 반응이 없습니다. 우울증 환자는 무엇이 망가지냐면요, 이 유전자가 망가져 버렸어. 그러나 유전자가 망가지지 않았다면요, 꽃을 딱 보는 순간 하는 반응이 뭐냐면 와 아름답다. 그러면서 그 아름답다는 그 반응하면서 그 반응과 함께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몸에 호르몬이 쫙 나옵니다.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고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고 치료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놀랍죠? 저는 이제 뭘 보고? 글자를 보고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글자는 뜻이죠. 글자를 보는 순간 그 뜻에 내 몸이 좀 반응해가지고 눈물도 흘렸어.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에요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엔돌핀,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료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람은 온 전신만신이 다 관절염 환자인데 어떤 관절염 환자냐, 이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관절염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막 몇십 년 했어. 이건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양원에 올 수밖에 없죠. 왔습니다. 와가지고 안식일 예배를 딱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 설교가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사람이 평생 동안 얼마나 그 질병 때문에 고통했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도 있어. 결혼해가지고 부인이 자기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나를 좀 이혼하고 좀 또 가라 해도 이 부인이 너무 착해. 안 가.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아주 막. 근데 병이 났을 수 있는 병이 아니고 엄청난 심한 관절염 환자. 그래가지고 막 자기 서러움에 그 말씀들 때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 서러움에 막 겨워가지고 막 다른 사람 인식도 못하고 막 팡 우는 거야. 막 통곡하면서 울었어. 왜냐하면 자기 지나온 세월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게 막 다 쏟아내는 거야. 실컷 울고 났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몸이 쫙 치료돼 버렸어요. 기적 같은 일이 났어. 완전히 치료됐어. 지금도 몇십 년 지났는데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 몸은 무엇에 반응합니까? 뜻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뜻도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뜻이 있고요, 하나는 사망을 주는 사망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아름답고 선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이 뜻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치료하고 생명으로 인도해. 그런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을 품을 때, 그리고 악한 생각들, 이런 것, 또 하나는 두려움. 내려온 이거 누가 보십시오. 생명의 뜻은 누가 주고 사망의 뜻은 누가 주겠습니까? 생명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사망의 뜻은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계속 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야, 내 병은 불치의 병이야. 너는 못 고쳐. 의사도 포기했어. 그런데 뭐 이든벨리 간다고? 이든벨리스도 안 돼. 이런 음성을 주는 건 누가 한다고요? 사단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패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절망시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아셔야 나에게 들어오는 이 생각이 이 하나님에서 오는 것인지 사단에서 오는 건지를 분별하고, 사단에서 오는 것이면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다 내버려 두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 속에 끊임없이 그래서요, 그 어떤 이분은 로저 모르노죠. 이분은 이제 캐나다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 가지고 그곳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곳에 숭배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서 우리 재림교회 교인이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걸 책으로 냈어요. 사단은 마치 팩시밀리로 전송하듯이 사람의 머릿속에요, 사망의 생각을 계속 전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부정적이고 사망적인 것이 딱 고리에 딱 걸려버리면 그 생각에 빠지면서 사망이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온 주변에 아름다움을 주신 거예요.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생각, 생명의 것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투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과 투쟁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 원한적인 것, 또 그건 분명히 그 사람 잘못이야. 내가 잘못이 없어.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내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 그럴 때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운명이 이렇게 망쳐졌다, 계속 주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요, 우리 평생 사단의 종이 되어서 멸망해버립니다. 지나간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나간 것을 후회하고 지나간 것을 생각함으로 그것이 바뀔 수 있다면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지나간 것을 아무리 후회한다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과거를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잘못한 것 다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은 오히려 나에게 이 생명을 줍니까? 사망을 줍니까? 그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결국에는 무엇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느냐면 우리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모습은요, 여러분의 과거에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로 지금 이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은 지금부터 앞으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로 여러분의 미래의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통제하십시오. 사망의 생각은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생각을 붙잡으십시오. 자, 그러면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기뻐지잖아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요양원은요, 반드시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야 됩니다. 저는 거의 이제 30년 됐죠. 30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기별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들없는 가정, 또
건강생활의 죄를 보니까 이 전원생활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나이에 전원에서 생활하는 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왜냐하면 직장 문제도 있고 자녀 교육도 문제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산 밑에 했습니다. 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볼 때마다 마음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원생활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시골이라서 시골 생활한다고 무조건 시골 가면 되는 게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뷰가 아름다워야 된다.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겨울인데요, 지난밤에 눈이 쫙 내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늘이 파랗게 막 햇볕이 쫙 비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가다가 와, 너무 아름다워. 이 눈이 막 온 산천에 눈이 덮였는데 햇볕이 쫙 쬐니까 막 바짝바짝 비쳐나는 거예요. 이런 날은 출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 아름다움을 즐겨야 된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치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감상해야 돼. 여러분, 아름다움을 추구하십시오. 아름다움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선한 사람을 만나도 행복해지죠. 특별히 전임교인들은 선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전임교인들은 보기만 봐도 마음의 기쁨을 줘. 또 선한 행동, 또 선한 스토리, 이야기, 어떤 선한 이 영화를 보도록 마음에 큰 기쁨을 주죠. 이런 선한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느끼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함이구나, 아름다움의 생명적인 것이구나 알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생명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의 뜻을 무엇으로요? 글자로 나타내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은요, 생명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생명적인 반응이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엔도르핀 호르몬이 나오고 T임파우가 활성화되어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뜻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이 무슨 이야기죠?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죠.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면서 하늘, 공기, 대기를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고, 그 묻에는 각종 종류의 나무, 풀, 과목, 꽃 다 만드셨습니다. 사일째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이 태양계에 속한 것들을 만드셨죠.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모든 날짐승들을 다 만드셨습니다. 비둘기, 참새, 독수리, 또 아름다운 박새, 굴뚝새 다 만들었어요. 다음에 또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들과 물 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도 다 만드셨습니다. 물의 생물들. 다음에
여섯째 날에 만드신 것은 이 육축들, 땅에 있는 모든 곤충, 육축,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이다. 나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연구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시구나. 창세기 1장의 모든 창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하여 사람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시킨 것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일이구나. 사람의 삶에 필요한 것이 햇볕이 필요하고 공기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또 먹는 음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다 만드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상은요, 단순히 사람이 이 땅에서 먹고 자고 싸고 번식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만약에 우리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과일 한두 가지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날짐승과 동물은 원래 잡아먹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못 잡아먹는 거니까 만들 필요도 없어. 그런데 먹지도 못하는 날짐승과 물에 있는 물고기와 육축을 만드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꽃은 사실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 바로 그예요. 바로 그야. 우리 집사님 잘 아시네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에 갖고 계시는 당신의 뜻은요,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그냥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지구한 행복, 지구한 아름다움, 지구한 건강,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도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즘 봄 자고 난 이후에 겨울이 있었죠. 옛날에 겨울도 없었습니다. 사시사철 다른 꽃으로. 먹는 것도 한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곡식도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신맛, 단맛, 쓴맛, 짠맛, 온갖 종류의 맛을 누리도록. 또 여러분, 새들을 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 모양이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짹짹짹짹 그 소리의 아름다움. 이야, 야는 뜻이구나. 이 세상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이것이구나. 이덴벨리 오면 우리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이 별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처음 보는 사람이 있어. 서울에서 오신 분들. 서울에서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에도 환하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하늘 쳐다볼 일도 없어. 또 이데벨리 오면 보이는 건 땅과 하늘밖에 없어. 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래서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한 20대, 40대 꽃처럼 확 피었다가 이제 그러다 됐어. 40대부터 늙어. 50대, 60대 늙었다 또 병들어. 80대 가지고 골골하다가 90에 죽었어.
하나님께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병들고 죽도록 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 게 그것밖에 없어. 본 게 더 그잖아요. 어리다가 자라다가 예쁘다 하다가 늙네, 병드네. 이게 인생이야. 본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걸 제가 성경적으로 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는 그걸 증명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복을 명하셨다. 복이 뭐냐? 성경에서 복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를 몰라가지고 복하면 재물복, 뭐 자식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복의 개념이 너무 낮아. 원래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걸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순간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유전자에 불이 켜집니다. 어떤 불이 켜지느냐? 죽었던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한 그 유전자가 불이 켜져서 행복을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강력한 이 면역체계에 불이 켜져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고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요, 이 먹는 것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자, 이거 같은 세포는요, 분명히 어떤 물질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죠. 왜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질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가 중요한 것이고 햇빛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또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포는 알고 보니까 뜻이야. 뜻에 반응해. 생명적인 뜻을 받아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뜻이 기록된 게 어디예요? 성경이야, 성경. 그 성경에 보면, 그러면 성경에 이 전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제가 줄이겠습니다. 오늘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몇 개만. 하나님 뜻은요,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거룩함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내 욕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속된 것이 한 표현을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속된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는 것, 내 죄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이 여자 저 여자 막 바람 피우는 것, 이게 속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망입니다. 사망. 분명히 자기 좋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유전자의 그것은 사망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은 중풍병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요, 지붕에 달아내린 중풍병자, 자, 이거 시대서만 읽어보면요, 그의 질병은 그의 젊은 날 허랑방탕한 삶의 결과였다. 그는 자기의 젊음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생각했다. 그 결과 그는 이 불체병을 얻었다.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유전자 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을 따라서 사는 삶,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곧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물에 대해서요, 우리는 두 가지 면을 갖고 있습니다. 불평할 것도 있고 감사할 것도 있어요. 그럴 때요, 불평하는 것을 찾고 불평하는 사람은 사망의 존재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것이지만 감사를 찾고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의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체와 삽니다. 저체와 살면서 항상 감사한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저체는요, 이게 뭐야, 제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성격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물건이 삐딱해도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물건이 삐딱하게 있으면 내가 불편해. 그래서 나 고쳐야 돼 이렇게. 처음에 막 불평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평할 게 아니라 삐뚤어졌으면 내가 고쳐주면 되지. 그리고 내 치가 나에게 준 이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요거 하나 가지고 내가 불평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기를 했어. 그러니까 보기만 봐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기만 봐도 감사해. 나한테 시집 와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리고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해지는 거야.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요, 조건은 바뀌지 않았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져.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생활하면서요, 혹 불편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나 감사한 것도 더 많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강력한 것, 이 하나님 말씀 자체가요, 강력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줍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는 것 자체가 우리 유전자에서 반응합니다. 왜 그런가? 유전자에 새겨진 것이 누가 새겼습니까? 하나님이 유전자에 그 뜻을 새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죠. 이 뜻이 들어오니까 무엇이 반응해요? 유전자가 막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반응이 뭐냐면 죽었던 걸 다 살리는 거예요. 생명의 불을 다 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도우는 방법을 기록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제가 무엇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저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위기 가운데 빠졌잖아요. 하나님께 이든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는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냈어. 말씀. 이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를 고치사 위기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사업에 뛰어들게 된 것은요, 사실은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의 청년 때,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성경을 보고,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믿어야 되겠다. 성경을 본 다음에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성경을 그때부터 공부하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가지고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하루에 10시간씩 성경만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청년 되고 집사 되고 뭐 이렇게 해도요, 제가 하는 가장 큰 제일 나의 삶 가운데 중요하고 행복한 시간은 뭐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더라고. 그것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읽으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열심을 내가지고 집집 방문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저는 30대부터 구역반 교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구역반에서 이제 교사로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이제 동네 집사, 그 동네에 있는 집사님이 다 모였죠. 구역반이니까. 그 구역에 있는 집사님들 보니까 지난주에 모였던 분이 똑같이 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전도 좀 하십시오. 지난주에 모인 분 이번 주에 또 모이고, 좀 새로운 사람을 좀 데리고 와야 이 교사로서 제가 좀 신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한 집사님이 내가 데려올 사람은 없고 내 이웃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이웃 사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50대 그 당시에 중반이었는데 일을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속에서 음식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못하고 일도 그만두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도 병명이 없어. 병명을 알아야 병을 고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집에 들어오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혼수가 버렸어. 혼수. 그러니까 시집간 딸이 엄마를 고치려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엄마 데리고 대학병원 다녔습니다. 병명이 없어. 다시 집에 왔어. 또 혼수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붙이셨다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반 예배는 10분 만에 딱 끝내고 다 가십시다 딱 보고 갔단 말이에요. 딱 갔는데 그 집 정문에 보니까 막 부적이 붙어있고 양쪽이 붙어있고 막 명태, 가시 이렇게 다 그냥 전형적인 불교 신자야. 와, 이거 되겠나? 나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아주머니는 누워 계시고 의식 없이 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우리가 딱한 사정을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머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이 자매가 막 방법이 없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찬미를 하고 성경을 펴서 읽어줬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이 가정에 아침마다 와서 말씀을 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허락하시면 제가 아침마다 와서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주위에 있는 집사님 모시고 7시 30분 딱 가가지고 찬미하고 의식이 없는 사람 앞에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딱 갔더니요 의식이 돌아왔어. 누가 놀랐냐면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세상에, 제가 더 용기를 가지고 또 찬미하고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앉아 계셔. 3일 딱 되니까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의 안식일에 이분이 그 불교에서 하던 것처럼 목욕제기하고 하얀 그 깨끗한 한복을 쫙 입고는 교회 제일 먼저 앉아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놀라운 치료력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다 그 핵 속에 염기체 곧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의 세계적인 것이는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말씀을 받으니까 진도하는 게 진도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된 그 계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에 있는 이 말이 진짜 맞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사람을 고쳤습니까? 말씀으로 고쳤죠. 성경을 가르치니까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왜 신천지 변화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 속에 막 감동을 받으니까 막 사람이 막 바뀌어. 그래가지고 막 이 산후조리를 잘못해가지고 한쪽 팔이 이제 가끔씩 마비 온 이것이 막 공부하다가 찌릿하면서 정제 오더니만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더 놀래느냐면 제가 놀래는 거야. 왜냐하면 한 번도 저는 그런 걸 본 적도 없고 의도하지도 않았어. 근데 말씀을 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 다음부터 제 취미가 생겼는데 제가 취미가 생긴 게 뭐냐면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인생에 무슨 문제도 관계없어. 그것이 질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가정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기 때문에 뜻에 반응하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강력한 뜻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병이 나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한다면 여러분 해야 될 첫 번째 일은요, 말씀을 연구해야 됩니다. 말씀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말씀이 뭐냐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오전 오후 막 열심히 운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전에는 말씀을 연구하고 오후에는 운동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운동 충분해. 그래서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거시고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줍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치료봉사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뇌와 신경세포와 심장의 전기 에너지를 일으켜 가장 높은 생명의 에너지가 말씀을 통하여 활동하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강력한 전기 파장을 일으킨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치료하는 생명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계신 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것은요, 만약에 병원에서 고칠 것 같으면요, 왜 여기 왔겠습니까? 여기 온 사람들의 특징이 다 그거예요. 신장 환자가 더 심해져서 의사가 병원에 치료하는 데서 입원했어요. 한 달 동안 입원했어. 그러면 신장 환자가 그분이 원래 15%였는데 더 나아져야 되는데 12%로 떨어져 버렸어. 여러분 병원에서 고칠 수 있으면 왜 이런 데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없이 여기 왔단 말입니다. 여기 와가지고요 모든 증상이 없어져서 갔어요. 왜냐?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햇볕은 분명히 이 햇볕도 전기 에너지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햇볕을 쬐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 다음 공기 왜 중요한가? 공기도요 사실은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심장에 전기적인 자극을 줍니다. 다 알고 보면 이게 다 에너지야, 에너지. 근데 가장 강력한 에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뜻으로 우리의 모든 세포마다 30쪽에 80쪽의 세포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진리에 반응하며 또한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생명의 에너지를 받사오니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이에게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